지금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정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진국만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도 지금 계속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아예 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에 살다가 애 낳으면 이제 키우고 또 뭐 갈라서면 이제 적당히 합의해가지고 애 데리고 가고 이 속에서 후대들이 이제 자라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조직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잖아요. 그걸 알고 사탄이 가정부터 무너뜨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교회 무너뜨려 버리고 교회도 뭐 이 시간에 주제는 아닙니다만 교회도 점점 이제 무너지고 있죠. 교회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도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점점 교회에 문을 닫고 있는 이제 그런 좀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단순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기는 너무 좀 큰 무엇인가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무너진단 말인가? 하나님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인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단 말인가? 하나님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가정 하나 못 지키고 교회 하나 못 지킨단 말인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시간을 듣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야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되겠는지 말이죠.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이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도 목사가 주례를 해도 가정들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평생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핑크색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결국 점점 이제 검은색으로 변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의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또 마지못해 살고 있는 이혼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는 가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 맞는가? 그 지금 5월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계속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오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정. 이 제목대로 여러분에게 끝까지 영원히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도 해당되거든요. 어떤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무너질 것을 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딱 생각하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이야기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환경도 돼야 되고 서로 뭐 뜻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결혼 이혼 1순위가 성격이 안 맞다. 2순위가 경제예요. 그러면 경제 어려운 사람 다 이혼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이혼 안 했거든요. 물론 이혼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때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보통 뭐 많으면 7, 8남매 키웠잖아요. 그때도 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도 익숙해가지고 돈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모든 걸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 되면 딱 이제 한계가 와버리는 거죠. 그럼 한계 앞에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같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목사님을 모시고 주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의미를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미를 모르니까 뭐 형식이니까 당연히 주리를 세워야 되니까 목사님 세우고 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버리니까 목사님 모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가정은 또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분이 자살해 버리기도 하고 이건 분명히 성경적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과 동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하고 멀리 있다는 거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뭐 말씀이니까 그렇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빨리 그 생각 버려야 돼. 하나님 다 듣고 있고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냥 그만두든지, 안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 안 배우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도 몰라요. 뭐 때문에 무너지죠. 그리고 다들 바쁘죠. 당신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바쁘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우면 마귀는 끝까지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 중에 대장이라고 해요. 계속 사기칩니다. 전혀 모르도록.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못 뜨면 이건 끝까지 몰라요. 무너져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내 자꾸 한 것 같은 미안한데, 교회에서 시험들하고 나가신 분들은 거의가 다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문제고 나간 사람도 문제고. 하나님 세운 교회가 뭐가 힘들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도 그때는 못 기다렸고 솔직히. 또 나가신 분도 그랬고. 저 나간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핑계대지. 뭐가 교회가 이래서 그랬고, 목사님이 이래서 그랬고, 누가 이래서 그랬고. 인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성삼일차님, 성부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선 그것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지금 영접에 그분을 믿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와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분은 절대 어떤 무너지지 않거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걸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버리. 이거 하나 믿어도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거 하나 안 믿어져도. 근데 아멘도 안 믿거든요. 실제로는. 손에 있는 돌도 믿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옆에서 누가 봐주겠다면 그 사람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전부 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실패하신 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아무 힘 없어가지고 그 하나 못 감당해서 무너지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믿어지지 않고 그쪽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손에 있는 걸 더 의지한다는 손을. 돈이 좀 있고 카드 통장에 좀 돈도 있고 이것이 더 의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느 시간 되면 또 한계가 버리잖아요. 돈은 영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돈은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절대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4년 8절에. 그런 분을 붙잡아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지.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한때는 이제 복음을 한다면서 계속 이렇게 뭐 갈등이 왔고 또 힘들었어요, 사실요. 근데 어느 정도 복음이 조금 되어지니까 요새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뭐 교회는 뭐 크게 바꿔진 것도 없어요. 오히려 또 수가 더 줄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의 확신이 와요. 저는 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하라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래도 선택하잖아요. 내가 좋으면 받고 안 좋으면 좋아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가정을 복음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에 상관없습니다. 진짜 복음에 필요한 사람은 계속 올 것입니다.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하나 줬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비, 율법 다 들어있지만 중심은 복음입니다. 세계 살리는 것은 유일한 하나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합니다. 가정 살리는 길을 하나뿐입니다. 가정 복음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쓰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다 살아날 것입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나만 복음 되면 나 때문에 흑암이 꺾어지고 복음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은 살리는 것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 듣지 마세요. 여보 잘해보자.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해하자. 좋은 말인데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결국 한계 올 것입니다. 그러게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그 부부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마지막 날 부부세미나 한번 프로그램에 뭐가 있냐면 이제 자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마지막 쓰는 그 편지 쓰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감동적인 내용이 많죠. 여보 그동안에 너무 당장 소홀했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할게. 이제 서로 써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에 나와서 이제 낭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듣고 전부 다 울고 감동받고 막 그랬죠. 그래 되는 게 아니죠. 그 감동은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은 인간의 감정만 움직이는 것이지 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기 부부세나 참석하고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때는 영원히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의지하고 서로 그렇게 약속을 다짐했건만 6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미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 오셨고 지금도 살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랬잖아요.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또 가능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걸 누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깨닫게 달라고. 교회 다녀도요 구원받아서 복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라고 하면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조금 율법적이면 율법에 빠지고요. 조금 기도 많이 하면 신비주의 빠지고요. 좀 머리 좋으면 인본주의 빠지고요. 나도 모르게 또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자선단체 그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살아서 복음 안 되면 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지. 그 마음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복음적인 가정이 되면 최고의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도 다 살아요. 상처 안 받습니다. 복음이 안 되니까 상처받아요. 아이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왜 삐딱하냐 하시면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자식하고 늘 부딪힌 겁니다. 어쩌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했는데 자식은 그게 상처라니까 부담되기도 하고요. 복음 안 되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조상 때부터 섬겨온 조상제사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또 얼마나 조상제사는 100% 귀신이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안 보이지 믿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요새 귀신들이 가득 찼어요. 얼마나 인간들을 물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겠는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인간 이하의 짓을 합니다. 다 귀신의 역사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을까요? 귀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도 뭐 그냥 우습게 하거든요. 이 땅에 귀신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그것은 무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습게 알죠. 그래서 뭐 우울증, 조울증, 심지어는 뭐 조현병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계속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가정이 되면요, 이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복음적인 분위기가 되겠죠. 이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키워가는 가장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가정은요, 아이들한테 엄청난 상처가 돼요. 또 그렇다면 무조건 오냐 해버리면 아이는 완전히 진짜 이상한 삐뚤게 돼버려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주의 교양은 바로 복음입니다. 훈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 되면요, 점점점 문제가 안 보입니다. 점점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수용이 돼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게 돼요. 내가 이렇게 넘어서야지, 수용해야지, 참아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반대로 당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근데 복음 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참아지고 넘어서고 수용이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면 지금 내가 복음을 안다는 생각을 늘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뭘 전합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교회가 많이 모입니다.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그건 인간 자랑이지 결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고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착하다고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엘리트라고 사단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트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나라에 움직이는 사람 전부 다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걸 사단이 이용하니까 서로 싸우고 속이고 막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가정은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분도 심해지면요 마귀의 틈이 돼요. 싸우더라도 부부간 싸울 수 있잖아요. 오래까지 싸우면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을 주지 말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마귀가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복음 아닌 것은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 예수님이 한 3년 동안 이제 공생에 사역하시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속에 있으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가정이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럴 수는 있는데 첫째 세례요한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의미로부터는 율법주의요. 남보기는 굉장히 정확하고 착하고 누말대로 법 없이 살 사람인지 몰라도 마귀가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 다녀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엉망인데 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뭐 남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고 뭐 속인 적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것은 스스로 이제 사실 영적 볼 때는 마귀에 속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종교가 뭐 잘 좋은 거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은 구원은 없습니다. 석가는 훌륭한 분인데 결국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도 훌륭한 분인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아니고 율법으로 또는 신비주의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 빠지죠.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기도 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중심돼 버리면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기도는 막 그렇게 과거에 내가 기도 다녔거든요. 그렇게 뭐 대단하고 와서 뭐 안수도 받고 막 안수하면 병도 고쳐지고. 근데 그 목사님 나중에 말년에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개할 수는 없는데 정말로 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할 만큼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그렇게 막 능력 행하고 막 불바다라게 싸고 막 했는데 신비주의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면요, 신비주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신비주의 빠져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기도 만약에 나쁜 게 아닌데 복음으로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파괴주의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고 또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전에 이렇게 여기 교회가 길가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와서 초창기 때는 막 세우는데 여기 프로젝트 마이크 다 떼가 버렸어요. 카메라 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잠갔는데 한 번 와가지고 이제 안 도와주니까 나가면서 문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문짝 지금도 깨졌는데 뭐 교회가 이런 데 있냐면서 어려운데 안 도와주냐고. 누가 어려운 거 도와준다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만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하고 있다니까요. 남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기보다 먼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제 기도해라. 그럼 자녀니까 하나님 응답할 거 아니냐. 그 스스로 응답받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선자 중에 하나 종교로 보거든요. 기독교 종교다. 그래서 종교를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종교 차별법이 나왔습니다. 차별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종교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갖고 있으면 이거에 중심되어 버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건 복음 몰라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제일 많은 것들이 아마 율법주의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말 안 했습니다. 인본주의 같은 거. 인본주의도 강해버리면요.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버린 거죠. 오늘 오직 그리스도주의입니다. 오늘 오직 말씀주의고 신본주의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종일 종이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라. 24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엿을 내게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엿은 사실 기도 응답권이거든요. 천국의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엿을 맡겼으니까.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모든 것을 얼른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때로는 정식 기도로, 때로는 24시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정식 기도하고 24시 기도를 늘 놓고 기도하시면서 살리세요. 이것만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마귀는 24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돼요. 24시 기도는 하루 종일 기도란 말이 아니고 늘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늘 누리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병원에 중환병원도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절대 그 아이를 지금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지만 마음은 늘 아이한테 있습니다. 그게 24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활 때문에 이제 직장인을 가지만 마음은 늘 지금 중환병에 누워있는 자식한테 가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니까. 이게 이제 24시예요. 그 자식이란 24시. 하나님에 대한 24시를 우리가 늘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정확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세요. 정말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기도한다고 돈을 달랍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한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아이가 엄마를 찾지 뭐 조건 내세웁니까? 그냥 엄마 찾잖아요. 울면서 찾고 어릴 때는 울면서 커서는 막 엄마를 찾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 보고 아이 도와줄 것 같으면 도와주고 또 안 될 거면 설득하기도 하고 필요한 걸 주지요. 그게 엄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정말 올해는 여러분이 꼭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강단에서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다음에 그 사람 보통 고집이 아닐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그러면 응답 없어도 됩니까? 그럼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물론 시간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정식기도라고 그래요. 그 집중기도 무슨 문제 있으면 집중으로 기도하지만 평소에 늘 주님을 찾으면 돼요. 말씀 생각하면서. 그것보다 무시기도 24시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을 밖에 보냈으면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하나님 자녀니까 주님이 함께 할 거 아닙니까?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주고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고 다 기도입니다. 그래 내 기도가 정말 믿는다면 시공을 초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237을 살릴 만큼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응답하신 분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놓고 우리가 왜 그냥 이슬람하는 분으로 치부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응답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진짜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습게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습게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다닌다고 되냐?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의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내가 말씀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사실대로 믿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다닌다고 다 이따 소리 하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라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성경에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부담 없이 말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한 주지 않아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기보다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시공을 초월한 거라니까요. 그 기도는 보통 눈에 보이는 건 정도 아니요. 그래서 기도의 사실적인 증거를 보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나고 마음대로 결혼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적 권속이 있거든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발견해야 돼요. 그럼 왜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또 이 아이들을 나한테 줬을까? 여러분이 낳고 싶다고 마음대로 낳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기회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절대 하나님은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서 문제예요. 왜 당신이 세웠는데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이 세 가지 공동체가 꼭 돼야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기도의 공동체.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고 믿어지죠. 기도하죠. 안 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조건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니까. 믿고 하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세상 끝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그냥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만하면 됐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타지 않게 알 만큼 내가 도와주겠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꼭 기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로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다. 맞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만 믿어도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삼일체형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 딱 기초가 된다면, 이거에 기초가 된다면 우리 가정은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어떤 자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다 믿어지면 절대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좀 딴 거 되면 자고되지 말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돈보다 더 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제발 좀 돈도 하지 말고 돈이 따라와야지 돈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자도 따라갈 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한테 와야지 우리 쫓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 새로운 교회 가정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장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가정으로서 세계에 복음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장 복음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는 그런 후대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